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은 우리가 많은 정의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건 사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거룩,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을,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한 자들의 기록을 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3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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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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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도 거룩해서 사실은 그 거룩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께서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4장 8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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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요한 사도, 동일하게 그 그룹과 천사들이 오직 주를 향해서 노래하는 가사는 무엇이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눈부시도록 밝은 것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 보러 이루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속성, 완전하심,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것을 우리 보러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거룩은 만약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홀리,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라고 우리는 부름을 입은 것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처음부터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강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중으로 강조하시는 것이죠.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주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거룩을 지향, 거룩을 향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거룩을 쫓을 수 있고 거룩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고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18절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1절과 18절 말씀 안에 2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의 말씀이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곳에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조항을 행해서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맺는 열매인 게 율법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율법,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결국 사랑이 되는 것이죠. 거룩과 이웃 사랑 사이에 들어있는 계명들은 내용상으로 볼 때 사실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그대로 풀어 쓰신 거예요.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대표격이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이웃사랑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랍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10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의 출발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의 출발점은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만나고 대하는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거룩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하는, 가정에서. 사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생명을 얻었죠. 그죠?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은 부모로 말미암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죠.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부모로부터 대부분 얻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얻는 통로 역시 물론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얻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 은혜 덕에 태어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 분명한 것이죠. 분명한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세요. 경외의 감정은 어떤 거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존경을 넘어서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적어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너희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세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죠. 그래서 이 경외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이 나란히 등장하죠.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시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세요?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의 첫 걸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첫 걸음인 거예요. 첫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오늘 우리의 식으로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 신앙의 고백이요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가 나란히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헛된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헛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죠? 세상의 화려함이에요. 세상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우상을 부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계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은 뭐요?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이 하나님과 등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 제물을 드리고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도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죠? 제물로 드린 그것을 그 이튿날까지 먹지 못한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드리면 몇 근인지 아세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정육이라고 하잖아요. 정육. 그죠? 정육. 우리가 다 발골을 하고 손질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된 고기는 155kg밖에 안 된대요. 155kg. 그런데 그 155kg가 식당에서 여러분 소고기 한 근 주문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00g. 200g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소 한 마리가 775명이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200g 가지고 만족 못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400g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0g은 대하 1인분. 그렇게 해도 388명이에요. 388명. 반으로 나누면. 거기에 다시 배를 하면. 근데 사실 한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망을 조사해 보면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면 100명을 넘지 않아요.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대는. 그렇다면 그가 뭐 싫어하건 좋아하건 심지어는 원수를 맺었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 1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이틀을 넘기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가증하다는 것은 냄새 난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누라 하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도 포도원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랍비들의 주문에 의하면 거두지 말아야 될 몫이 60분의 1이다, 뭐 30분의 1이다, 뭐 논쟁이 있어요. 10분의 1이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죠. 재량입니다. 각자의 재량. 룻 같은 경우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룻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남기겠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 포도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두지 말라 하실까요? 거두어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두지 않으면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최소한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이유와 사정은 모르겠으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의 역량이 아니죠. 다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입니다. 상속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들만 배불리지 말아요. 우리는 사실
거두죠. 싹싹 거두죠. 한 톨도 안 남깁니다. 그리고 조금 줄 일이 있으면 엄청난 생색을 내야지 만족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거예요. 다.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명예를, 자기의 자존심을,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짓말하면 결국 거짓 맹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짓 맹세라는 이 히브리어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 가서 나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맹세하면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소송과 분쟁으로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건물과 성도를 놓고 소송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거짓이 상처와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서 11절 11절에서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 가서 거짓 맹세를 하고 이러한 상대들은요 자기와 대등한 상대들입니다. 최소한 법정까지 가서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상대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까지 갈 수도 없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에게 묻을 수조차 없는,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경제력까지 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삭슬 그날 오후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당이기 때문에 안 주면 그 가족과 함께 배를 굶어야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풍부하고 남들을 고용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사실 하루의 품삯을 미루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것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는 사람이 있겠어요? 귀 먹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든 이해력이 떨어지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들 앞에서의 행동이 나의 성품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분들 앞에서의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인 거예요. 거룩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은 특별한 성직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어찌되었던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구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적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결국 선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수준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 삶의 자세,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는가가 우리의 거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왜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다. 내가 난데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 편들지 말라. 가난한 자를 우리는 편들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판할 때는 가난과 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할 때는 의와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면 의로운 것이요 아무리 가난해도 불의하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재판을 전문 재판관들이 해요. 그죠? 전문적인 직업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재판을 하는 주체가 성문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씀씀이, 평소의 인품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재판하면 좋은데 그들은 거래 관계로 얽혀 있어요. 재산 관계로 얽혀 있어요. 이익 관계로 얽혀 있어요. 여러 가지 명예와 자존심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유력한 자들을 편들 수도 있고 자기의 평판을 위해 가난한 자를 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울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요즘도 언론을 등에 업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영향력이에요.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주변에서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남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하세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내 이웃의 피를 흘린다는, 내가 칼로 그를 쑤셔서 피 흘리게 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믿고 언론을 등에 업고 누군가 없는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함한 것, 피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없나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거룩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본문은 부모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와의 관계부터 출발해요? 아내와의 관계부터 출발해요. 거룩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자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맺힌다는 거예요? 집안, 특별히 부부와 자녀 속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자녀 관계 속에서.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함과 세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자 관계입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돈입니다. 목회자나 정치인이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오르고 나면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이루지 않은 채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에요.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마지막으로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0계명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10계명을 지켜내기에 가장 유리한 자리는 어디냐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을 견책하지 않아서 생긴 죄악의 결과는 누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웃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한다. 내가 그를 견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죄악이기에 그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는 쉽게 할 수 있으나 거룩한 충고는 사랑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충고하듯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듯 나도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릴 각오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그 충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저도 저희 성도님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장으로 갑시다. 20장. 오늘 19장 본문인데요. 성경 여러분 펴셨죠? 한 장 넘기면 20장인데요. 20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4절 5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누구를 끊어버리겠다 하세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준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하세요? 아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발하지 아니한 자를 끊어버리겠다 하세요. 그것을 견책하지 않은 자를 끊어버리겠다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지방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세요. 그리고 그 지방 사람을 문책하겠다 하세요.
그 지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돼요. 여러분,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를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그 이웃이 아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 일가 친척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기가 그를 견책하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예?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은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을 피 흘려 제물로 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경외로부터 배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야, 너 올해는 주일성수 내가 예외로 해줄게. 올해는 넌 고3이잖아. 바다에 가면 해삼, 산에 가면 산삼. 넌 올해 고3이야. 올해만큼은 공부에 집중해. 이거 그 몰렉에게 주는 거예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 그런데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전염이 안 될까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했어요. 여러분, 3학년 되면 공통적으로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몰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를 대학과 맞교환하면 그것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견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그것을 보고 눈 감고 또 따라간 자에게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어지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 18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의 자녀를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이겠죠. 그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만 그를 견책할 수 있어요. 그를 꾸짖을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그분을 견책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충고예요. 제일 듣기 싫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는 그걸 충고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으로 제가 충고해도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십니다.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레위기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설교의 제목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 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수동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몸부림쳐서 그 자리에 나가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더욱 정확합니다. 신약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 결국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에서도 거룩함은 그들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더욱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의 피만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더한 그 사랑의 실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확연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 알 수 있도록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거룩이라는 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이세요. 두 분이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지만 두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후 2장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이제 세 분이나 한 분이시오 한 분이나 세 분이신 일체를 이루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늘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제가 좀 멈추고 싶지만 오늘 조금만 길어도 되죠? 이 섭섭한 표정들. 짧게 하겠습니다. 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하.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지어가신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견책하며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 없이 거룩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거룩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예수 없이,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한 기도 없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시 보내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거룩히 세워져 가는 그 존재로 세상에서 그 거룩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룩의 본체예요. 십자가가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죄가 없이 완전한 무죄이신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나의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를 대신에 달려 죽으신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도 세상 속에서 내가 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의 삶인 거예요. 그 거룩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더 열심히 말씀 보십시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열심히 말씀이 내 것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온전히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오나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나의 거룩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 주님께 더욱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으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거룩을 힘쓰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